어느 나라에서 옛날에 어떤 왕이 자기 왕세자비를 간택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선별하고 온 최종 후보들을 몇 명을 두고서 왕이 하나의 어떤 뭔가를 질문을 하고 어떤 미션을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쌀 한 대박을 이렇게 각각 나눠주고 이것으로 한 달간 살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션이에요. 단 조건이 중간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오직 이 쌀만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한 여인은 쌀을 배고프니까 먹고 나니까 한 달인데 조금 먹어도 벌써 이게 4일, 5일 만에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갖고 그 나머지는 졸졸 굶어갖고 피골이 상접했고요. 한 여인은 내가 이걸 한 달로 먹으려면 얼마나 쪼개야 될까? 막 이것을 30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한 끼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헬쑥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지롭게 이것을 바꾸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잡곡으로 좀 싼 걸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러니까 양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한 달 먹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역시 헬쑥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나머지 한 여인은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먹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께서 이 미션을 줄 때는 특별히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떡을 해서 내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또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밥 하루 이틀 먹을 것만 내놓고 나머지는 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떡을 해서 팔았더니 잘 팔렸대요. 그렇게 하고 또 쌀을 사가지고 또 팔고 이렇게 한 달 먹었더니 지금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떡을 임금님께 드리면서 제가 시장에 내다 팔았던 떡입니다, 이러면서 가왔어요. 그때 이 왕이 탐복을 하면서 네가 바로 세자비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간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총명한 이 여인이 바로 세자비가 될 어떤 그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예화를 쭉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너에게 준 생명이라는 시간을 잘 쓰고 와라. 어떤 사람은 이걸 잘 활용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요. 우리가 알듯이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종말, 죽음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나 후회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재능, 능력,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오시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주인이 외국에 갈 일이 생겨서 3명의 종들을 불러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시기, 2시기, 3시기 이렇게 하고 1시기에게 5달란트, 2시기에게 2달란트, 3시기에게 1달란트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주면 참 좋았는데 3시기에게 1달란트 주면 우와 이렇게 했는데 1시기에게 5달란트 줬으니까 그걸 들고 오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식이는 무슨 생각하냐면 적어도 내가 3달란트는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시기가 가서 봤더니 2달란트 받아야 돼. 에이 그래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래도 최소한 2달란트 이상은 주겠지. 갔더니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해서 나왔습니다. 주인이 딱 한마디 한 것은 야 너 마음껏 장사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보내고 나서 주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는 후에 수년이 지났지요. 주인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야 어떻게 했냐 한번 다시 와봐라. 왔더니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로 장사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장사한 사람은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1달란트밖에 없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요, 왜 주인은 8개를 가지고 와서 차등해서 나누어 주었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골고루 예를 들어서 2달란트씩 이렇게 주든지 또 9개를 가져와서 3달란트 나눠주든지 그랬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했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는 재능, 능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냐는 거예요. 원래 2000년 전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화폐였어요. 화폐 단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금으로 1달란트니까 키로로 하면 금 34kg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쉽게 표현하면 노동자의 품삯으로 표현하면 훨씬 쉽겠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달란트는 잘 안 썼고요. 데나리온을 썼어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0년치 월급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억 원이 되는 돈이지요. 2달란트는 40년치 월급이에요. 5달란트는 100년치 월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것을 갖고 세면서 갖고 와라.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 뭐냐? 원래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무슨 비유하고 있냐면 등불 비유를 하고 있어요. 10처녀가 등불을 갖고 있는데 5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갖고 있었고 기름이 있어서 나머지 5처녀는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어서 나온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마치 이런 여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종들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은 천국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급을 줍니까? 충성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다른 표현하면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했던 원래 의도와 목적은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상에 임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은 왕이 오시면 우리는 드디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이분이 하는 모습 보니까 영락없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하시는 말씀이나 기적이나 모든 것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낙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혔어요. 그러더니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들은 엄청난 실망을 한 겁니다.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세워진 거룩한 백성들의 세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 주신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인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결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할일 없이 흘러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은 존재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지식, 경험, 관계, 직분, 재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문제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무언가를 남기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남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하게 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찌들게 하고 저런 사람이 안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자는 남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을 달란트를 통해서 보여주긴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뭐 억대인가 백억대인가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로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갖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월세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평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질 자체를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갖든 상관없이 나는 달란트라는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수억입니다. 이 억대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 함부로 낭비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까요? 정말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서에는 천사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경우 많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버리고 낭비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진 것이 많아야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산할 때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초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만일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에 주인이 관심이 있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겨우 2달란트 남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것도 이 사람이 잘하니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또 하나는 주인의 관심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다면 달란트를 여기 5달러 제가 남겼습니다. 2달러 남겼습니다. 그래서 10개, 4개잖아요. 그럼 주인이 수고했어 하고 회수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주인이 뭐 하냐면 야, 네가 가져 그래요. 5달러든 10달란트니까 이거 너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 원금까지 다 가져가.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져가. 주인의 의도는 얼마를 남겼나에 있다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산의 날에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상을 주려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물어보는 것은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8편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의를 따라, 이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이 달란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얼마를 남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남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일을 했어요. 즉시 가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냐면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인이 준 거니까 원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자, 오늘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즉시 가서 일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즉시 가서 하는데 이 종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나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보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참 새롭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래 많이 받았으니까 나 대단해 이 정도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받았느냐보다도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빈둥빈둥했던 그 다른 형제가 더 돈을 많이 했고 더 잘 살면 속상한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만일 비교했으면 무엇이 생겼을까요? 박탈감이 생긴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죠. 감사할 수 없어요. 불만이 생겼겠죠.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나에게 40년치의 월급을 준 이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오해하는데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달란트를 줬는 이 주인한테 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뭘 잘못했는데? 이 평소 주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최소한 저 옆에 있는 사람처럼 2달란트는 줘야지 왜 나는 1달란트 주냐? 이 불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이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내가 그래도 더 실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는 땅에다가 묻어놔버리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내놓을 건 없잖아요.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이 분노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때문이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지독한 그런 주인, 잔인한 주인으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주인과 관계 속에서 주인이 그동안 혜택 준 그런 모든 것은 싹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덜 받은 것에 대한 비교식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일 주님이 오셔서 결산해보자 이럴 때에 누구처럼 반응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준 게 없는데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게 2달란트 줬는데 내가 이렇게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한 것처럼 그런 칭찬 받기를 바라요.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희한한 것은요, 21절과 23절에 칭찬한 내용이 5달란트 남겼는데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는데도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을까요?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왜 적은 일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달란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나 시간이나 가진 모든 것이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액수가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100년을 살면 엄청나게 많이 살고 100년 동안 돈 벌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단어가 나오는데 2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죠?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결국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볼 때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마어마한 큰 위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적은 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인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행복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몇 번의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쭉 한 연속 4주로, 그리고 7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1월 달에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초청잔치를 했는데
그때에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서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능숙해서 소위 달인의 경지까지 가는 정도로 눈빛만 봐도 보고 하는 그런 것을 흡족하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득 찰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각자 맡은 자리 위치에서 수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위에서 찬양, 안내, 주방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오면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상관없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정 때문에 중간에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산업 현장으로 가고 오는 분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21절, 28절, 3절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받을 마지막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도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어느 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는 일이 충성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계단 올라오는 것이 골고다 산에 가는 십자가에 가는 길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충성하는 일입니다. 찬바람을 쐬면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주차장에서 그렇게 막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싹 청소된 거 이거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되어진 겁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대상에 있는 꽃이나 모든 일들 다 세팅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 주시는 하나님께 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